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스가랴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스가랴 3장 1절에서 5절 교독하겠습니다. 1절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우리 5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 위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아멘. 네. 우리 GT 오타가 났는데요. 오늘 본문은 스가랴가 다리오 왕 제2년 11월 달에 지금 보고 있는 환상 중에 이제 네 번째 환상입니다. 그날 본 우리가 세 번째는 앞에서 본 바대로 이제 그 불성과학으로 그 중에 영광으로 채우시겠다는 내용이었고요. 네 번째 환상입니다. 자, 네 번째 환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세 번째 환상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지도자인 제사장 여호수아, 구약의 여호수아서 여호수아는 아니고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던 대제사장인데요.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재판을 받는 장면이 보였습니다. 하나님은 재판장이시고요. 여호와의 천사, 이분은 예수님을 이야기하죠. 예수님은 변호사의 역할을 하고 또한 사탄은 이제 검사의 역할을 하고 있는 재판 장면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는요, 택한 백성 전체를 상징하는 존재이고요. 이 검사 역할을 하는 사탄은요, 그에게 있는 죄로 말미암아 그를 정죄하고 그래서 그에게 구형을 내리고 그래서 재판장에게 이제 그에게 이제 심판의 판결을 내려달라고 이렇게 고발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이제 여호와의 천사 예수님께서는 변호사의 역할을 맡아 계신데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재판에서 객관적으로는 검사가 이기지 변호사가 이길 수 없습니다. 사단의 고발과 참소를 이길 수 있는 여호수아, 이길 수 있는 신자는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정해져 있는데요. 아무도 이 심판 앞에서 무죄한 존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밑에 보면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서 열방을 축복할 사명을 가지고 부름받은 이스라엘이 거룩은커녕 정말 사단의 그 참소를 받을 수밖에 없는 죄악과 허물로 가득 차 있어서 남들에게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하기는커녕 자신도 구원할 수 없는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판의 결과는 뻔해 보입니다. 그런데요, 2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 자, 사단은 사단으로서 할 고발을 막 했겠죠. 보십시오. 이 더러운 옷을 입은 자를 보십시오. 그에게 있는 이 더러운 죄악과 허물을 보십시오. 막 고발했겠죠. 그런데요, 여러분, 이 하나님은 공의의 재판관이신데요. 재판을 이제 합니다.
판결을 하는데요. 판결 내용에 보니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사탄을 책망합니다. 또 합니다.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두 번이나 사단을 막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단을 책망하는 말투가요, 재판관스럽지 못합니다. 무엇이라고 책망합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는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가 아니냐. 여러분, 나무 토막이 불에 들어갔다 나오면 거슬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멀쩡한 나무를 보다가 거슬린 나무를 보면 불쌍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아주 냉철한 재판관으로서의 책망이 아니라 자기 아들을 두둔하는 아버지 어조를 가지고 지금 사단을 막 책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들을 지금 불쌍히 여기는 아버지의 긍휼이 이 말 속에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고발하고 참수하는 사탄을 향해서 그만해라. 지금 불에 들어갔다가 다 가지고 지금 여러분 화상 입은 환자를 보면 참 안 됐잖아요, 그죠? 지금 불에 들어가서 거슬린 이 나무 토막을 보고도 너는 그런 말 할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우리를 향한, 자녀를 향한, 범죄하여서 징계 가운데 들어가 있는 자녀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 막 애가 타시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 하나님은 공의의 재판관입니다. 밑에 나중에 좀 설명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 자녀를 긍휼히 여기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있는 소망입니다. 우린 다 하나님의 재판석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두렵고 떨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은요, 자녀를 향해서 긍휼에 가득 차 있는 아버지가 그 재판석에 서 있다는 것이 우리의 소망인 것입니다. 자, 이제 판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여호수아를 향한 하나님의 판결입니다. 자, 우리 3절, 우리 4절 교독을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라 하시기로. 네, 재판석에 서 있는 여호수아는 정말 더러운 옷을 입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꽤 의롭게 살고 꽤 헌신적으로 살았다 할지라도요, 성경은 명확히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의는요, 하나님 보시기에 더러운 옷에 지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어쨌든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초라한 여호수아가 있습니다. 분위기상으로는 사단의 말이 100% 맞는 말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이제 이 판결 앞에서 더 큰 수치와 그 멸망으로 빠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하나님이 이제 판결을 내리십니다. 그것은 무엇이냐고 하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자, 더러운 옷을 벗기라고 하십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는 이야기합니다. 너 죄악을 내가 제거해 버렸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옷과 함께 더러운 옷과 같은 너의 죄악을 제거해 버렸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는요, 또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자, 하나님의 판결은 무엇입니까? 모든 죄는 용서받았다. 이제 더러운 옷은 벗겨졌고 아름다운 옷, 제사장의 아름다운 옷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제사장의 옷이죠. 또 제사장의 흉패에 달린 12보석과 같은 옷이죠. 다시 말하면 이제 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정말 열방을 향한 축복의 통로로 거룩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회복되어질 수 있는 은혜를 베풀고 계십니다. 사단은 기껏
고발장을 이따만큼 써가지고 여러분 사단의 고발 솔직히 말하면요 우리 중에 한 명도 사단의 고발을 여러분 내가 지은 죄를 빠짐없이 다 내가 기억하지 않고 있어서 그렇지 사단은 잊어버리지도 않고 기억하죠. 그 고발을요 하나님이 아니라 내 가장 친한 누군가에게 그 고발장과 함께 나를 보여주면 우리 모두 절교당할 것이고 우리 모두 다시는 안 보려고 할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죄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사람의 심판도 이길 수 없는 정말 죄인입니다. 자, 그런데 그 고발장을 다 받으신 하나님께서 거꾸로 정말로 사단 입장에서는 황당하게 도리어 아름다운 옷을 입힌다고 판결하시는 게 말이 됩니까?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은요 악인을 의롭다 하는 자를 가증히 여긴다고 혐오하신다고 돼 있는데 우리가 악인인데 우리를 어떻게 의롭다 여기실 수가 있습니까? 말이 안 되죠. 자, 근데 여기는 한 가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 앞에서 말없이 변호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입니다. 왜냐고 하면요 그분은 우리의 모든 죄값 이상의 정죄를 받으시고요. 정죄는 사단이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형벌은 하나님께서 이제 판결을 내리실 때 엄한 얼굴로 당신의 아들을 바라보시면서 그 사단의 모든 정죄에 대해서 그 이상의 대가를 지불하게 하셨죠. 그것으로 말미암아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변호자이신 예수님께 쏟아부으신 하나님의 진노의 형벌로 말미암아 우리는요 정죄를 벗어날 수 있게 되었고 우리는 다시 존귀한 사명을 되찾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는 이제 이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서 있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곁에 서 있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은혜를 우리는 모두 잊고 있습니다. 더러운 옷을 입고 심판받아야 될 우리가 아름다운 옷을 덧입을 수 있었던 것은 더러운 옷을 벗을 수 있었던 것은 모두 우리 앞에 서 계신 변호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가 지불 때문입니다. 자, 이런 재판이 진행되어지고 있을 때 스가랴는 그것을 참관하는 영광을 얻은 것이잖아요. 보고 있는데 스가랴도 막 가슴이 졸였을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 더럽고 초라했고요. 사단의 정죄는요 너무 논리적이고 너무 치밀했고요. 자, 이제 어떻게 될까 막 졸였는데 하나님의 판결은 여호수아를 복권시켜 주시는 이런 모습을 볼 때 너무 신이 났던 것입니다. 얼마나 신이 났던지 자 5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자, 재판이 막 진행되고 있는데 막 가슴을 쫄았는데 이제 무죄라고 선언할 뿐만 아니라 도리어 보상을 주는 거잖아요. 옷을 가져오더니 입히라고 하잖아요. 이 재판 관람석에 서 있던 사람이요. 근데 재판하고 있는데 어쨌든 자기가 원하던 결과가 나온 것이긴 하지만 원하던 결과가 나왔을 때 막 길이 박수를 치는 것까지는 괜찮아요. 그죠? 근데 원하던 결과가 나오니까 너무 감동해가지고요. 관중석에서 있던 스가랴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옷을 입히는 거 보고 너무 좋아서 이 정도가 아니라 정결한 관도 씌워주십시오 이렇게 된 것입니다. 일반 재판석에서 관중에서 지금 판결했는데 이런 말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조용하십시오. 신성한 재판석입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그죠? 아니면 경비 끌어내세요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조용. 정수 가세요. 당연히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실은 자격도 없는 자를
유죄가 아니라 무죄가 아니라 사명을 회복시켜주는 이것만 해도 너무 과분한 것 같은데, 스가랴가요 너무 감동해가지고, 근데 옷은 입었는데 머리가 휑하잖아요, 그죠? 정결한 관도 씌워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했으면 잡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조용하라고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너무 놀라운 것은요, 이 말을 하자마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곧. 이게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재판장이 판결해도 여러분, 옷은 미리 이제 준비된 옷을 딱 입히는 것까지는 되겠는데, 여러분 재판을 판결한 거 아니잖아요, 그죠? 정결한 관을 씌우소서라고 관중석에서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곧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바로 마치 스가랴가 재판장인 것처럼 청중석에서 이야기했는데 바로 씌워버렸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중보기도가 무엇이냐, 중보기도는 무엇이냐고 하면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을 거두는 것을 중보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시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시는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제사장이 옷을 입었으면 제사장이 또 관을 써야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거둘 때에, 형제를 거둘 때에, 여러분 아버지가 보십시오, 형제가 둘이 있는데 한 형제를 야단 맞을 일이 있습니다. 야단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는 야단하고 나서면 그건 징계죠, 그죠? 징계하고 나면 부모는요 또 회복시켜 주기를 원하십니다. 회복시켜 주려고 하는데 옆에 잠자코 숨죽이고 있던 둘째가, 아버지 이왕 용돈 주시는 김에 형 이것도 필요한 것 같은데 이것도 한 개 해주시죠. 이렇게 하면 이놈이 어디서 감히 말을 대 이러면서 야단칠까요? 그렇지 않다고요. 아버지 마음으로 형제를 거들자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시면서 그냥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금방 정결한 관을 씌우는 장면을 보십시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가능한 것은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여호수아 곁에 지금 서 있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지금 그 여호와의 천사도 예수님께서 조금 앞에까지는 앞에 서 있었는데요, 판결을 마치자마자 옆으로 팍 섰습니다. 하나님이 아름다운 옷을 입힐 수 있는 것, 하나님이 정결한 관을 씌울 수 있는 것은요, 우리 옆에 딱 붙어 서 있는 예수님 때문입니다. 왜냐고 하면 하나님의 눈길이 먼저 예수님 보고 우리를 보면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빛이 스펙트럼을 지나서 딱 비추면 무지개 빛으로 비치잖아요, 그죠? 이쁘게 비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을 먼저 보고 우리를 보면요, 우리가 추한 모습이 아니라 아름다운 모습으로 보입니다. 그러게 하기 위해서 옆에 딱 붙어 계십니다. 이게 임마누엘이죠. 이것 때문에 이 일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다시 사명을 회복할 수 있고, 우리가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가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이 일에서 중보기도자의 역할이 무엇인지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 이 본문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지 않고 기도하는 건 중보기도가 아니고요,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형제를 거두는 것, 그것이 중보기도입니다. 형제를 거들지 않아도 중보기도가 아니고,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지 않아도 중보기도가 아닙니다. 아버지 마음 없이 형제 거두는 것도, 여러분 내가 원하는 거, 내 생각에 좋은 것을 형제에게 해달라고 하는 것도 중보가 아니고요. 그러나 아버지의 마음은 가졌지만 형제는 거들지 않는 것, 그것도 중보기도가 아닙니다. 어쨌든 이 중보기도를 받으시고 이제 이 여호수아를 회복시키신 오늘 이 본문은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사명을 우리의 영광과 존귀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약속임과 동시에 우리에게 그 일을 위해서 중보하라는 거룩한 사명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형제를 위해서 중보한다는 자체가 제사장의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우리를 제사장으로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은 우리의 중보가 비로소 시작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중보자로서 또한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옷과 정결한 간을 씌워주신 제사장으로서 오늘도 예수 곁에 서서 오늘도 사단의 잠소를 이기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여 축복을 흘려보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스가랴에게 보여주신 위로의 환상을 통하여서 우리를 다시 한번 일으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절대로 벗어날 수 없는 내 죄로 말미암은 사단의 정죄와 참소 앞에서 도리어 사단을 책망하시고 나를 불쌍히 여기시며 더러운 옷을 벗기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시며 정결한 관까지 씌워주시는 것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아버지 되신 사랑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대가가 아니면 불가능한 일임을 고백합니다. 감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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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스가랴가 했던 하나님의 마음 가지고 형제를 거두는 이 자리에 우리도 세워주셨사오니 중보자로서 정말 거룩한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오늘 저희들 감당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며 기도하고 나아갈 때에 정결한 관을 곧 씌우신 주님께서 오늘도 죄의 마음 가지고 형제를 거들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회복이 하나님의 축복이 형제들에게 흐르는 것 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